세상에 큰 소리 치는 게 그게 세월이 지나면 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큰 소리 치봐야 그게 무슨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전체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다 뻥이다, 다 헛되다, 다 지나간다, 다 썩을 것이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데 안 헛된 게 있는데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몫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몫이라는 말이 이게 분복이다. 이 영어로 로또예요. 로또. 영어로 로또. 로또라는 말이 배당이다, 자기 몫이다. 그게 자기 몫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다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 누리는 게 중요해요. 누리는 거.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이게 복이는, 누리는 사람, 즐기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지나가고 썩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몫에 패인 십자가, 내 몫에 패인 분복, 로또, 배당, 사람한테 각자 하나님이 배당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 사랑하는 가족이면 가족, 직업이면 직업,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뭐요? 하나님이 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감사하고 즐겁게 누리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족은 사랑하며 섬기라고 가족을 맡겼거든요. 싸우고 뻗고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몫에 로또, 내 몫에 내 배당으로 주신 거기, 내 분복이기 때문에 그건 내 십자가요. 그건 내가 걸머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알고 자기 분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2장으로 가서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뻥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서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남는 게 소득이 뭐냐? 뻥이다, 뻥. 일평생 근심하고 애쓰고 수고해봤자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밤중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밤중에 지새우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고 밤에 자다 막 꿈자리가 사놓고 낭떠러지 막 떨어지고 도둑놈 따라오고 발걸음은 안 떨어지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쫓기고 급하고 눌리고 여러분 얼마나 강박증이 있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가지고 정신이 분열이 되고요.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서 하는 게 남는 게 소득이 건더기가 뭐냐?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일자리, 내게 주신 그것을 내 몫으로, 내 로또로, 내 배당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가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니까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분복이요, 로또요, 내 배당금이기 때문에 내한테 배당된 거니까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한테 배당된 그것을 가지고 짧은 세월을, 헛된 세월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 정해놨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내게 주어진 그것을 내 몫인 줄 알고 로또인 줄 알고 내 배당인 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다고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내 분복을 그거를 내 몫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보세요. 50에 죽거나 80에 죽거나 다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다 쉬고요.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왜 인생이 문제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사라지고 마는데 여러분 죽은 개가 무슨 뭐 짓기를 하겠어요 물기를 하겠어요. 이전 세대도 잊혀지고 이 세대도 잊혀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기쁜 일도 지나가고 놀란 일도 지나가고 무서운 일도 지나가고 창피한 일도 지나가고 아픈 일도 지나가고 지나간다는 데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버리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 가지고 뭐 때문에 울고 불고 그래 애를 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애지중지 애걸복걸 할 만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헛된 것이니까 다 사라지고 잊혀진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기억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잊혀진 세월, 잊혀진 계절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고 마음에 썬뿌리가 안 생기게 하고 헛된 것들에 치심하지 말고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내게 패인 십자가, 내 몫에 내 분복, 로또, 내 몫은 내가 챙겨서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 감사하고 숨 쉴 동안에 찬송하고 힘이 있을 동안에 쓰임받고 내 마음의 열정이 살아있을 동안에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왜? 다 지나가고 잊혀지고 말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다 자기 몫이 분복이 자기 로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십자가가 나만의 배당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선물,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험한 세상 반려가 되어서 손에 손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여주신 신랑, 하나님 붙여주신 아기, 그걸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을 쥐었으니까 도와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는 건 네보다 부자니까 네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네를 간호한다는 건 네보다 건강하니까 네를 간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섬기며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맨날 어린애같이 껄떡거리고 맨날 얻어 먹으려고 하고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고 산발럭대같이 욕심만 뚱뚱해가지고 그러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꿈이 많아봤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훨씬 더 실망이 되죠. 말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허물이 실수가 아무래도 어폐가 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많다고 뭐가 좋은 게 아닌데요. 전도서 1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세 가지다. 저는 이 열등감을 해소하고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것을 성공하는 거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 열등감이, 패배감이 많은데, 열등감의 대표적인 게 첫째, 학벌이라는 학벌. 목사님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두 번째, 외모라는 거. 목사님, 나는 너무 숏다리요, 이목구비가 흩어졌어요. 세 번째, 집안. 목사님, 우리 집구석은 너무 가난해요.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공부를 한다고요, 학벌 콤플렉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콤플렉스가 더 생깁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원래 박살코스란 말이 있어요. 몸이 박살나야 박사학위를 받고요, 돈이 박살나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수준도 능력도 안 되는 게 박사학위 받는다고 떼글떼글 공부를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충만해가지고 박사학위 수여식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실력이 있어야 쓰임받지요. 학생 때 공부 못하고 지금까지 언제가 공부하겠어요? 학생 때 영어를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옛날 말에 여러분, 착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이 뭐가 돼요? 선생님 된다 이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 돼요. 공부 못하는 건 교대 가지도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선생님이 됩니다. 좋은 학생이 좋은 지도자가 되게 돼 있는. 그래서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박사학위를 너무 한 맺힌 듯이 하는 그거는 사실은 열등감이 있어 그런 거예요. 무식하다 소리 안 듣고 싶어,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 나는 열등감에서 자유하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소된 사람을 나는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그게 제일 좋아. 나는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가 내 편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가 공평하신 하나님이가 요렇게로 만들어놨는데, 어릴 때는 이게 말대가리였지만 별명이 제가 말상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요렇게로 쪼물락쪼물락해서 만들어놨는데 왜 자살을, 왜 자학을 왜 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 작품을 왜?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밥 벌어먹고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대가리 짙었고 아우 썩을 놈이다 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왜 이러긴 왜 이래. 그게 개성이 딱 하는데 하나님은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있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이 배우는 것은, 지식을 많이 구하는 것은 이게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한이 맺혀가지고 열등감에 받쳐가지고 남들 앞에 무식한 소리 안 들으려고 평생 책을 짓고 공부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 거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 열등감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 마음에 눌리고 쫓김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에 대해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이렇게 자란 애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사랑받은 추억이 많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열받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마 연병할려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쇠가 만발이 빠질려면 4kg가 10리가 빠질려면 얼마나 빠지게 되겠어요. 이 예언 효과가 있어. 나는 빠질 거다. 할머니가 빠지려 했으니까,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했으니까, 연병하려면 했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애완 조류 독감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애들 보는 앞에 말도 여러분 축복권을 써먹어야지 저주하고 비난하는 거는 안 된다니까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말이라도 축복하고 말이라도 잘 될 거다. 우리 애기들이 오늘 할머니가 교회 가서 기도 엄청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그러면 잘 됩니다. 어디 가도 할머니가 내 잘 된다 했는데, 할머니가 내 보고 복덩어리라 했는데
할머니가 내가 최고라 했는데 그것이 인생에 굉장한 에너지가 미천이 됩니다. 객지 나가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한 게요 새록새록 다 생각이 나.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할 기다, 아이고 우리 아들 지금은 날라리 빵하지만은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대케 하실 것이고 허벌나게 복을 주실 것이고 말한 대로 믿음대로 힘은 대로 꿈꾼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자걸하고 얼마나 한이 맺힌 듯이 살아가고, 한이 맺힌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라니까요.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평생에 가슴에 담고 그 말 그거 이기려고 살아갈, 그거 이기려고 박사학위를 받고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짓거나 공부를 너무 그래 시집도 안 가고 너무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것도 병이야, 병. 내가 봤을 때 열등감이 그것도요. 그런 데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지혜를 더하는 것은, 책을 짓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그 다음에 소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외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소유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학벌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소유가 많으면 어찌 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사람은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어쨌든 뭐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고 금이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자 들은 사람이 돈을 또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교사, 의사, 변호사, 사자 들은 사람이 돈을 더 밝힌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용돈 많이 드리면 다 좋아. 우리 어머니 보면요, 용돈을 10만 원 드리면 아이고 야들아 나는 됐다 너거나 써라. 그렇다고 그거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요 10만 원을 드리면 20만 원을 드리면 뒤에 돌아 앉아서 세어봐. 이래 세어보고는 아이고 야들아 말랐고 이래.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드리면요 한 45만 원 쓴 얘기를 해. 야야 이번에 보일러가 터졌는데 47만 원 썼다 이러고요. 100만 원을 드리면 한 95만 원 쓴 얘기를 해. 뒤에 담장이 자빠졌는데 그거 75만 원 들어가고 뭐 화장실 수리인데 20만 원 들어가지고 하여튼 자기는 돈을 썼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자식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불쌍해 보면. 그래 평생 자식 키워놓고 모르고 그랬더니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자식 눈치 좀 보지 마세요. 돈 내놔라 이 작것들아. 평생 내가 투자한 거 생각해서 내놔라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받았으세요. 당당히. 용돈 올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마고 이 새끼들아. 한 보따리씩 들고 오락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어머니한테 연말연시에요 어머니한테 용돈을 100만 원을 들어. 100만 원을 만 원짜리 52개, 1000원짜리 20만 원, 5000원짜리 30만 원 바꿔가지고 신건으로 깔깔하게 해서 어머니 예배당 갈 때, 구역 예배 갈 때 쏙쏙 빼가지고 가세요. 100만 원 용돈 드려봐.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만만하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안 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뻥이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소유는 결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놈이 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배운 놈이 더 독하고 있는 놈이 더 치사 빤사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해요. 있는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애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고, 그렇게 돈을 버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요. 없는 것들은 이판사판이니까 막 쓰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어차피 없으니까 뭐 하루살이 막가파같이 나가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이걸 공식을 알아. 돈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못 쓰고 돈을 함부로 안 쓰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어요. 다 한때 막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다가도 다 사라지고 망하고 아들, 딸, 손주 때 가서 깽판을 지기고 거의 다 그렇게 흥망성쇠, 생로병사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늙었다가 죽었다가 다 코스를 밟고 가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것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18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겁게 받고 내 몫을 내 배당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년엔 다시 성가대 못 앉을 것처럼 성가대에서 봉사를 해요. 최후의 의식을 가지고 최대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면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라니까요. 내년에 내가 성가대하고 내년에 내가 봉사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금년이 마지막이다 그래 생각을 하면 내년에 가서 또 그때 주여 새 힘을 주옵시고 일용할 영식을 주옵시고 이번만 강화하옵시고 이러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소유가 많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부자가 아이고 금년도 참 장사가 잘 돼가지고 농사가 잘 됐다 창고 짓고 은행 통장 개설하고 그날 밤에 어째 됐게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렸죠.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버는 놈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적더라도 누리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챙긴다고 모은다고 끌어모은다고 소유를 만든다고 소유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배는 터지듯이 부르는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못 채웁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보세요. 누워있으면 또 형광등 꺼줄까? 형광등 꺼줘보세요. 음악 깔아줘 보세요. 히타 틀어줘보세요. 생수 한번 갖다 줘보세요. 말 두면 마부두고 싶다고.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다니까요. 누우면 혼입을 갖다 달라 한다니까요.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편해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유로는 만족할 생각을 하지 말고 관계로 만족을 해요. 관계를.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분복이요 배당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욥기서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시 주실 분도 여호와요. 그래서 말이 많아도 헛되고 꿈이 많아도 헛되고 욕심이 많아도 헛되고 재물이 많아도 헛되고 학식이 많아도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 때문에 얼마나 돈 때문에 얼마나 환장을 합니까? 다 돈 때문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이 없어서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뭐 돈 때문에 고발을 하고 이러는 세상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소유는 금으로 은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이에요. 물질보다 금이나 은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사람이요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입니다. 명예가 손상당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은보다 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인격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걸 은혜다는 말 속에는 공짜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한철을 주시니까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총을.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소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되게 못생긴 여자가 레아라고 있어요. 레아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력이 눈이 힘이 없어가지고 동태 눈처럼 탁 풀어져 있고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져서 자유민주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얍삽한 야곱이가 못생긴 레아는 미워하고 이쁜 라헬만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은 게 레아라고 있어요. 남편 사랑을 못 받아도 아기는 태어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요 아기가 뭐 여러 명 있다고 부부가 좋은 건 또 결코 아니에요. 그게요 하여튼 애는 태어나는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 사랑은 지지리도 못 받았는데 애는 또 많이 낳았어.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라헬은 이쁘긴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 둘째 아들 놓다 죽었잖아요.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미인 방명이다. 잘생긴 건 빨리 죽는다. 그래도 잘생겼다 소리 듣고 싶지요. 여러분 레아가 지질이도 못생겨가지고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성경 뭐 하나님이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지.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한문으로. 지질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남편하고 합장된 건 레아가 합장됐을까요? 라헬이 합장됐을까요? 레아가 합장됐지.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고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대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리도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를 붙들고 구원 역사를 도도히 거침없이 이루어간다는 사실. 왜요? 이 레아가요, 얼굴은 못생겼지만은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잠언 22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게 진짜 백이 오리지널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팔자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큰 욕심을 내야 됩니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이게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예쁜 게 어떨까요? 앞에 잠언 마지막 3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씨 때 피부가 곱다고 자랑한들 지도 80, 90 돼봐봐. 쭈구리같이 돼가지고 지도 여러분 80, 90 할매 돼봐. 다 피부 윤기가 사라지고 늙어 지나니 세월은 흘러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만사가 흘러가고 지나가기 때문에 고운 것도 자랑하지 마라. 아름다운 것도 이쁘다고 폼 잡지 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이것도 자랑할 게 아니고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외모 잘생긴 거, 뭐 이쁜 거, 피부가 고운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위대하신 분, 어미하신 분,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가 떠는 게 있어야지. 사람은요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떠는 사람이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여러분 가슴이 울린다는 거예요. 이 떨림과 울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성공의 공식, 축복의 공식을 따라가면 공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감대가 넓다니까요. 같이 느끼고 같이 담고 같이 좋아하는 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넓은 사람이,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살아가면 자꾸 담는다 하잖아요. 음식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안 드리는 것들은 테프라도 가서 들으라 하세요. 들으라 이 작고사. 같이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같이 변화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남편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마누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남편은 멜라민을 빨아먹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렵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경한다. 하나님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세 가지 뜻이 이게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귀여울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하나님이면서도 그분만큼은 한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다독거려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큼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자비가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 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수염을 휘날리고 지팡이 들고는 영감태기 같은 분이 아니고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어미하신 분이 우리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안 뜹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게 안 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도 깍듯하게 효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긴 자식들도요 하나님 맡긴 자녀인 줄 알고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God is lover,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왜 전도서에서 만사가 헛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기록이거든요.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을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젊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때는, 아버지 다윗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지혜를 가지고, 출입을 하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게 그게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젊어서 술람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만나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과 나눔의 복을 누리고 술람미 여인하고 러브스토리, 아주 농밀한 사랑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러브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년에 산전수전 다 겪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막판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노년에 말년에 그가 기록한 게 세상은 다 헛되다. 이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1000번제를 드려갔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다. 네 앞에도 그런 임금이 없고 네 뒤에도 그런 지도자가 없고 최고의 지혜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사람은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자는데 네가 선택, 판단, 결정 네가 다 하는 거예요. 시집도 네가 가는 거고 사업도 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력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왕이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친 게 잠언서다. 지혜의 말씀 잠언서가 있고, 술람미 여인을 만났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남의 그 축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를 만나가지고 솔로몬이 최고의 러브스토리를 만든 것처럼 성경 자체가 다 러브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솔로몬의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때 사랑을 느꼈듯이 예수를 만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고 오리지널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 그거 최고의 사랑, 영적인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만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리고 난 뒤에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뻥이다. 솔로몬이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금으로 칠갑을 해가지고 지어놓은 구중궁궐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고 없어지고, 지금은요 없어요. 아무것도요 싹 다 없어지고 느부갓네살에서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싹 불사지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거나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요, 옛날에 그 화려한 궁궐들이 지금은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진이 나서 그래. 지진이 나서.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도시 가봐서 옛날에 여기에 2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여기에서 사람이 살았겠노? 몇 천년 전엔 거기요 몇만 명이 살고 그 시대 최고의 문명을 구가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성냥갑 쌓아놓듯이 아기자기 아롱다롱 해가지고 요래 살다가 지진이 나니까 와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폼페이 최후 땅이 갈라지고 하산이 터지니까 막 싸그리 다 제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옛날의 명성지가요 지금은 다 허무한 거예요. 잿더미요. 사람이 깔렁거리고 사람이 뭐 쌓고 붙이고 개코라해라. 건드려 버리니까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지진이 500년 10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나는데요, 지진이 나면요 사람이 쌓아놓은 건요 풍지박산 나는 추풍낙엽이더라고요. 불타고 터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이 다 떠나고 지금 기둥만 자빠져 있는 그런 폐허 사진만 찍는 유물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금으로 칠갑을 해서 궁궐을 지어 놓지만은 다 불타고 다 사라지고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자식 농사 성공했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 농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갈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키운 아들이지만은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사랑에 성공했을까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에 실패했다는 게 뭐예요? 마누라가 1000명인 거예요. 마누라가. 내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요. 솔로몬이요, 마누라가 세컨드까지 하면 첩들이 1000명이 있으니까, 여자가 1000명이라는 것은 그 복잡한 가시나들, 그것들, 여편네들, 그것들 쏘가지 싸가지를 맞춰준다고 얼마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가지고.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거든요.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그 사랑을 천갈래 만갈래 갈라 붙였으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는데, 솔로몬이 마누라가 1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요, 여자들 핸드백을 열어보면 오만 걸 다 싸들고 다녀요. 여자들 핸드백 보면 화장품 세트, 바느질 세트, 뭐 하여튼 먹을 거, 뭐 웬만한 거, 뭐 성경도 큰 거 작은 거, 뭐 여자들 보면요, 박물장수 같은 여자들은요, 꼼꼼한 것들은요, 하여튼 평생에 한번 쓸 것도 담아가지고 다녀보면 여자들이 습성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 각처에서 1000명의 여자가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저거 나라에 삼신바가지,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나의 마스코트, 나의 수호신을 다 싸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온데 산당을 짓고 다마 우상 칠갑 귀신 푸닥거리질 한 게 솔로몬 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랑이 변절이 돼가지고 변태가 돼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여자들을 1000명한테 마음을 갈라붙이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정신이 분열이 되지. 근데 그 여자들이 그냥 곱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이 저거 나라 삼신바가지, 저거 나라의 온갖 귀신 우상 푸닥거리를 다 하나씩 꼽을쳐 왔으니까 온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을 짓고 영적인 간음이, 영적인 혼란이 그때 벌어졌다면, 그러니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지금 내가 다 안 해봤나?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봤나? 내가 남자라서 해볼 거 다 안 해봤나? 내가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니까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솔로몬이 사랑이만 사랑, 권세만 권세, 자식이만 자식, 돈이만 돈, 솔로몬 이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내가 다 해먹어 봤는데 다 이게 결론은 뻥이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도 헛되고, 꿈이 많아도 헛되고, 소유가 많아도 헛되고, 지식이 많아도 헛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은 헛된 일일 뿐인데,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겁을 안 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깍듯하게 반듯하게 경우 바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할 줄 알고 자연도 사랑할 줄 알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랑에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되고 썩을 것, 사라질 것, 의미 없는 것에 애지중지 애걸복걸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야 할 때, 나는 죄인이요, 나는 헛된 존재요, 내가 자랑하는 박사학위 그거는 박살 코스고, 내가 자랑하는 돈도 이거 내가 싸들고 갈 게 아니고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이 헛된 일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인생의 건더기가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애걸복걸한 거는 별가이더라고 지나보면.
썩을 것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울고 불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분복, 로또, 배당, 내 몫을, 내 것을 내가 감사하고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사명에, 사역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헛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헛된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있고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믿는다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내 백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백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잠시 잠깐이면 데려가고 말 때가 있는데 자리가 있는데 별거 아닌데 세월은 반드시 공평하고 그 시기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실망할 것에서는요 빨리 실망하는 게 나아. 안 되는 것에서는 빨리 철이 들어야 되지.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하게 살아가다가 결론에 가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그 많은 아름다운 궁궐이 금으로 칠갑을 하는 게 다 불타고 끌려가고 사라지지 않느냐? 자식 농사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고 애걸 복걸하고 애 하나 대학 시키려고 그렇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한 놈 등록시키려고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천당 갔을 때요 자식 농사 잘못했다고 지옥 가라 그런 거 없어요. 지 몫의 패인 십자가예요. 자식도요 과보로 키운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자식도요 지가 기도하고 지가 공부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살아가는 자생력을 길러주세요. 언더우드 가문에서는 자식을 키울 때 독립심을 최고로 중시하더라고요. 네가 대학 졸업하고 네가 취직하고 네가 결혼한다. 네가 선택 판단해라. 독립심을 길러주는 게 그 집안에 언더우드 연세대학을 세운 정신중고등학교를 세운 세브란스 세문안교회에 세운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가문은 거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지. 내가 걔를 붙들고 애지중지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넣어보세요. 과가 적성이 안 맞다고 지가 나오는데 취직을 시켜보세요. 적성이 안 맞다고 한 달 만에 사표내고 취업버리는데 시집을 보내주세요. 쏘가지 안 맞다고 성격 차이 난다고 이혼하고 취업버린데 대학은 넣어줄 수 있지만요 취직까지 시켜줄 수 있지만요 지 인생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빠르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게 빠르지. 그거를 내가 자식 농사 지식 여러분 소유 물질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이 다 결론은 버킹금이다. 결론은 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고 추구하고 꿈을 꾸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애걸복걸 하는 건 다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힘을 쫙 빼세요. 헛심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고 헛심을 빼고 자연스럽게 어깨 힘을 빼고 주여 아싸. 그럴 때 안타가 치고 홈런이 나오는 거지. 그럴 때 인생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가서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꿈이 많아도 헛되고 말이 많아도 헛되고 재물이 많아도 헛되고 부자 영감 밤중에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런 것을 치신 마음을 두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런 게 없다고 기죽고 떨고 쫄고 자살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두려워하면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 영벌에 처할 수도 있고 영생을 주시기도 하는 그분, 선물 보따리를 거머쥐고 있는 그분,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 눈치만 보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분에게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4장 19절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게 장대이지.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열받을 수도 있지. 남편한테는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선에서 실패하지 말자. 헛된데 헛심을 쓰고 엉뚱생뚱 맞은 것에 내 에너지를 써먹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것이
이것에 헛된 것을 알아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혼이 빠지고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니나 해라. 사랑이 아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대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안 돼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 이게 헛되다는 걸 실상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끌떡거리다 죽는 거예요. 평생을 헛심을 써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다 겪어본 사람, 최고의 맛을 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내가 다 안 해봤나?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돈 많은 거, 부귀영화 내가 다 안 해봤나?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려봤던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